출애굽기 부르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어느새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험하게 여기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괴로움을 더하게 됩니다. 그 사이 주목할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이스라엘로부터는 외면을 당하면서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눈을 뜨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모세는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이방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할 지도자로 보냅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의할 것은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고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의 첫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에 대하여서 가르칩니다. 성막은 2가지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오지만 그들과 함께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특히 성막은 새 창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눈여겨볼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 창조 이후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자 곧 이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번제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을 다시 선포하시고 이 약속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심으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지만 율법으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가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어린 양 대신 주님의 보배로운 은혜가 신자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유용합니다. 특히 율법은 죄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려주고 죄의 결과로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율법, 나아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숨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의 소명과 사명에 온전히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